요한복음의 부활 기사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부활절 저녁에 있었고 이때는 도마가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도마까지 모두 11명의 제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그 두 번째 주일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였는데요. 장소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호숫가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1절과 14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장면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11명이 아니라 7명입니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아마도 빌립과 안드레라고 봅니다. 이 7명의 제자들 중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앞장선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입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저희가 나머지 6명도 모두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업을 열심히 하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베드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지점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여러 군인들이 예수님을 포위하고 잡았을 때,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어갔을 때 베드로는 그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새벽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소명을 받아서 시작했던 그 삶을 실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도 큰 고통이 되었고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에게도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저녁과 그 다음 주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직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 실패로부터 아직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한 번, 그리고 2번, 한 번, 2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째로 이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나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꾸준한 것, 충실한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2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해야 됩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본업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패합니다. 3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이 호숫가에서는 밤에 어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을 열심히 보내고 나서 이제 날이 밝아올 때쯤 됐는데 결과를 보니까 실패였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전 삶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막 실패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십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업에도 실패했고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에도 실패합니다. 예수신 줄 알지 못합니다. 물고기 잡기도 실패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실패하고 제자들은 두 번 실패합니다. 이 두 번 실패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입을 해오십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습니다. 큰 성공을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요. 이 성공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는 제자가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인물입니다. 실명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제자가 바로 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어디에 등장했냐면은 마지막 만찬 때 요한복음 13장인데 거기서 예수님께 가까이 기대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어서 배신자가 누구입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었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쫓아가서 그 대제사장의 아는 사이여서 그 안쪽까지 따라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들어 올려지셨을 때도 그 곁에서 예수님의 모친과 함께 섰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20장에는 베드로와 함께 빈 무덤으로 일찍 달려갔던 제자가 바로 이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로 여겨지는 세베대 아들 요한으로 여겨지는 그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주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사랑과 이해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잘 알아봅니다. 잘 이해를 합니다. 조금 달라지면 알아봅니다. 근데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장 잘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 요한은 예수님과의 단순한 제자 스승 관계가 아니라 사랑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거기에는 자기를 아주 힘든 삶에서 비참한 삶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선생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도 한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지체가 됩니다. 사랑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이 요한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뛰어듭니다. 바닷가로 디베랴 바닷물로 뛰어들어서 자기를 헌신해서 헤엄을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육지를 향해서 갑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가 아마 제일 먼저 도착했을 것입니다. 도착해서 발견한 것은 숯불 하나가 이렇게 피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안에서 지금 이곳과 단 한 곳에서만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18장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추웠을 때는 어두웠을 때입니다. 이때로부터 몇 주 전에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막 예수님을 부인했던 때 베드로는 추워서 숯불을 쬐습니다. 이른 아침에 긴 거리를 바다 수영을 해서 육지에 도착한 베드로한테 처음 보였던 이 숯불이 베드로에게는 참 편하지 않은 이미지였습니다.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하나씩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10절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떡 하나 물고기 하나 이렇게 숯불에 잘 굽고 계셨는데요. 거기에다가 조금 부족하니까 지금 잡은 고기를 더 굽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 그 새벽이 잊혀지지 않는 베드로는 아무래도 불편한지 얼른 움직입니다. 가득 찬 그물에 가가지고 큰 물고기 한 마리, 몇 마리 더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굽습니다.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 와서 아침밥을 먹어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물고기 잡기도 실패하고 예수님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밥을 차려주십니다. 참 인자한 모습인데요. 이렇게 밥을 차려주시는 누군가가 해주는 밥을 먹을 때 참 우리는 마음이 좋아집니다. 제자들은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12절, 13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과 똑같은 분이었는데 하지만 차이도 있습니다. 부활한 몸과 육신의 몸 사이에 동일하지만 차이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식탁의 교제 앞에서 예수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 앞에서 알아봅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함께 식사하는 거 이것은 가까운 관계이다.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사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부인했던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쳤던 제자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밥을 차려주시고 식사를 하자고 하십니다. 참 꾸지람, 비난 이런 것을 받으면 적당한 이들을 선대하시고
이렇게 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사 그 자리에서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난 그 자리에서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도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 본문이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3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참된 음식을 주시고 사랑을,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화와 회복은 한두 번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한두 번에 갑자기 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합니다. 또 제자들은 물고기 잡기도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실패했는데요.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 알아본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일찍 알아보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아직은 잘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그 자리에서 나머지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도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충실하게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남은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